여러분 10월에 기념일이 유독 많은 거 알고 계시죠? 10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 10월 3일은 10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인의 날. 역시 우리 분당 시녀는 다릅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경로효친 사상을 잘 기리고 또 전통 문화를 계승해온 어르신들, 노인들을 섬기고 감사를 표해서 법정 기념일로 좋은 달력에는 10월 2일 노인의 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엔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정했어요. 1990년도에. 그래서 계속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10월 1일을 같이 지키려고 했는데 먼저 잡혀있는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라 그래서 10월 2일로 정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에게 노인들을 위한 날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우리의 자부심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의 날쯤 되면은요, 노인과 관련된 통계나 여러 논문 자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늘 연구하겠지만 특별히 고주간에 많이 나와요. 몇 년 동안 관련된 자료들을 좀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종교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종교 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주제들로 연구된 논문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가 봐놓고 나한테 왜 물어보니?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훨씬 삶의 만족도와 형통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김미숙, 박민정 님이 논문으로 만든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4가지 과제를 이럴 것이다를 꼭 설정을 한대요. 첫 번째가 종교는 개인에게 규범적인 행위와 태도를 제시하고 건강을 해치는 음주, 흡연, 식사 등을 규제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이 건강에 유익하다. 또 하나, 종교적 참여는 개인에게 유사집단,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소속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얻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세 번째로는 종교성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신적 자원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신학적 효과도 있답니다. 종교성은 질병, 장애, 삶의 위기 등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고민을 감소시켜준다. 어려운 논문이지만 우리가 다 내용은 이해가 되죠. 또 이 논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 종교의 유무가 노인의 삶에 또 삶의 만족도에 행복도에 유의한 의미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러지 않는 노인들보다 훨씬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연구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구들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시니어 가족들은 그 어떤 노인들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논문 얘기 듣고도 아멘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니까요.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축복된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내 삶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집을 구원해줬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은 수많은 주일학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고 홍수 사건을 들으셨을 테고요.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아도 노아하면 방주, 홍수가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아를 소개할 때 방주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요, 해설하기에 무척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자 단어 뜻 그대로 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 두려움을 갖는 그런 마음들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되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가되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아우르는 모습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노아의 이야기와 노아가 살았던 시대 상황의 배경들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이르러 노아가 왜 방주를 짓게 되었고 방주 이후에 홍수와 회복되는 과정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번성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함이 많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대요. 여기서 한탄이라는 건요, 아유 내가 괜히 잘못 만들었나, 안 만들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세상의 죄악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뭐 걱정거리가 있어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는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타깝고 아프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초점 맞춰져서 죄에 물들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설명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향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 차 있고
땅의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던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의 의인, 완전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겁니다. 당시의 세상 풍조는 나날이 악해져 갔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건 무척이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자발적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 휩쓸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어떤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죠. 홍이삭이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곡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 왜 유별나게 다르게 살려 그러니?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네가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니? 왜 버겁게 힘들게 사니?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세상이 말하는 고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만 따르는 선택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손가락질 할 때 기꺼이 그 손가락질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아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도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의인의 삶, 완전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요, 말씀 따라 준비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준비하는 순종의 삶을, 순종의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3절부터 22절까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척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어떠해야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만들고 설계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기록이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말씀 따라 준행하는 믿음, 준비하며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방주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뜻대로라면 큰 상자,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띄어졌을 때 그 갈대 상자의 상자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상자 안에 띄워지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상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담긴 상자를 의미하는 거죠. 홍수 심판 가운데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이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한 규빗은요, 성인 남자의 중간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저같이 좀 큰 사람은 조금 더 길겠지요. 조금 작은 분들은 좀 짧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45cm에서 46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 방주의 길이는 140m, 폭은 23m, 높이는 13~14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세계 곳곳에 노아의 실제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 중에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홍콩 마완섬에 있는 노아의 방주 리조트라는 곳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크기 그대로 지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린이 보이시잖아요. 저 기린이 실제 7m짜리 기린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다음 사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네, 옆에 있는 다리와 그 방주의 길이를 보아도 큰 교각, 차가 왕복으로 다니는 6차선에 두 구역 정도를 가로지를 정도로. 또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네, 이건 밑에서 보는 높이를 가늠하는 13~14m의 3층으로 구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홍콩에 있고 또 한 군데는 미국 켄터키에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네덜란드에 있답니다. 가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가서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가 사람이 얼마나 작고 나약한지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지었다는 게 놀라울 일입니다. 그 일을 보이지도 않는 일인 장차 올 홍수 심판에 대해 준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노아는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는 홍수와 관련된 어떤 징조, 조짐,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 홍수가 벌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120년쯤이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노아의 가족 나이 이렇게 계산하면 7~80년이다 주장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120년이냐 7~80년이가 아니라 노아가 그 긴 기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노아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해변가에 지었을까요? 산 중턱에 지었을까요? 산 중턱에, 홍수가 물이 찼을 때 떠오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물 가까이. 근데 노아가 그것도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외치면서 산 중턱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기특하다고 칭찬했을까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박해했을 겁니다. 고난을 더 주었을 겁니다. 마른 하늘의 산 중턱에 그 큰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드는 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미치광이 노릇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척 긴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준비하며 순종으로 드렸던 그 긴 기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는지 오지 않는지, 또는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전하고 나누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비판하고 조롱할 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준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 주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기간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시고 바로 그 심판을 집행해도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보니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왜 12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단순히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기간을 통해서라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겁니다. 다음 찬스를 한 번 더 제공해 주신 겁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홍수로 쓸어버리지만 정작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이나 되는 기간을 회개하며 돌아올 타임을,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했던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들로 만들어 갔던 거고요.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만 기억하는데요, 베드로후서 기록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함께하는 이들에게 증거했다는 증거지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120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오게 되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노아와 같이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때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이걸 블레싱의 계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VIP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나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노아의 경주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의 부제가 중년과 노년을 위한 교재라고 적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제목인 노아의 경주에서 노아라는 이름을 새로운 의미로 한자로 만들어냈더라고요. 노아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늙을 노자에 아의 아자를 써서 노아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육신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우리의 속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 늙을 노의 사람인 노인이 아니라 늙어가는 몸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겉은 늙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시니어 세대가 진짜
노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늙었으나 아이, 속사람은 아이라는 이 노아의 의미를 이 글귀를 보면서 이런 글귀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구촌교회 시니어는 노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노아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옆 사람들 보시고 노아이시군요. 노아이시군요. 워낙에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겉사람은 쇠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준행하는 노아의 삶,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준행하는 노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인이 아니라 노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세상 속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가는 날마다 새로운 노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과 3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 3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세상 속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노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드려짐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